어제 저희 가정이 이사를 하고 첫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까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금방 도착합니다. 예전에는 차키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가 차키 두고 왔네 이러고서 다시 올라갔다가 온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전혀 그럴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면 되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어떻게 보면 이 에드와임에서의 첫날이 오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에게서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전에 그 첫날에 대한 그러한 느낌으로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사라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었죠.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견고하게 성읍들을 준비하고 전쟁 때에는 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구스의 세라와의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께 되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박해하기도 하고 백성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방의 나라를 그 전쟁에 끌어들이는 그러한 것을 행하였던 왕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보았던 것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그렇죠. 여호사밧이 아사가 39년에 다리 아파서 이렇게 심히 중하였다라고 그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그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에 여호사밧이 같이 아사와 같이 이렇게 통치를 했을 것입니다. 아사의 그런 섭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같이 통치를 했을 텐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잘못했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성경에서 스스로 강하게 한다면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강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나오는데요.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아사가 행하였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다메셋의 베나닷을 들여오죠, 나라에.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은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람과 이렇게 외국 나라 같이 이렇게 연합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스스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 그 나라 자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군사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강하게 하였던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하였는지를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무엇을 합니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이전에 다른 나라, 이방 나라와 연합해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읍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아버지 아사가 정복하였던 그러한 곳에 영분이기 군대들의 주둔지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평소에 잘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잘 못하였던 그러한 아버지의 그러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지금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다윗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 열왕기상에서는 더 강조돼서 나오는데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여호사밧이 바로 그렇죠.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다윗도요 그냥 다윗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입니까? 처음 길입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다윗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후반의 길은 조금 약간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 다윗이 좀 여러 가지 환란도 겪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다윗이 처음에 행하였던 것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함께 하세요. 다윗의 처음 길,
그것은 특히나 무엇이겠습니까? 바알들에게 구하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 때서부터 이게 틀려지잖아요. 솔로몬 때서부터. 솔로몬이 잘못한 게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 감람산도 바로 옆에 있는 게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멸망산이라고 있는데요. 이 멸망산에다가 솔로몬이 했던 것이 바로 이방 여인, 이방 아내들의 그러한 우상들의 산당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그냥 멸망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이 바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알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세라의 목상들도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보게 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신입니다. 남자신 바알, 여자신 아세라. 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굉장히 흥황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여호사밧의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게 4절 말씀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행위,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면요.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합이 왕입니다. 아합이 왕인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두로의 시돈의 그러한 공주잖아요. 그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바알의 신들을 수입해갖고 따르는 그 사람이 누구였었냐 하면 북이스라엘 아합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세라도 굉장히 흥황합니다. 이때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무엇을 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과 같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갈멜산 위에서요. 누가 참신이냐 하면서 불을 내려주는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이때가 바로 여호사밧의 시기입니다. 여호사밧의 시기예요. 주변에서는요, 바알의 신앙들과 북이스라엘에선 바알의 신앙들과 아세라의 신앙이 아주 흥왕하고 막 부흥을 합니다. 막 부흥을 해요. 더군다나 더 문제는 뭐냐면 이때 북이스라엘이 잘 살아요. 잘 됩니다. 네, 잘 돼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겨서 잘 되고 주변의 그러한 상황들도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더 떠났던 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이 여호사밧 때입니다. 여호사밧 때.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면서 바알들을 구하지 않죠. 그리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고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특징을 뭐로 당했냐?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데 이게 길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 3절에서도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 6절에서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우리 5절 말씀에서도 우리 길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엔 길에서 걷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 이쪽으로 가면 잘 돼, 이거 하면 좋아, 이거 하면 성공해, 여기가 참 좋은 길이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남유다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구태여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참 인상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통 왕들이 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걷어들이는데요. 5절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니 이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으로 지금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여호와의 길,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여호사밧과 함께 그 길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아버지의 그러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죠.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많은 것들 이 길로 가면 잘 돼요. 저 길로 가면 잘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가장 순적한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행할 때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기하여서 그가 노력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북이스라엘에서도 신앙 좋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함께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뭘 만드냐 하면 순회 신학교를 세웁니다. 우리 7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왕위에 있은 지 3년이 됐을 때 누구를 보냅니까? 방백들이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그런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도자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온 유다와 베냐민 곳곳에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다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근데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르칠 적에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들이 지혜라든가 그런 걸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8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곳곳에 다 보내는 것입니다. 다 보내요. 또 레위 사람들과 함께 또 누구를 보냅니까? 제사장도 보내요.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이들은 가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유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왔을 그러한 그 사람들일 수가 있죠. 그렇죠. 자기들의 그러한 고향의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남유다에서 곳곳에서 가면서 제대로 말씀을 잘 못 듣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는 것이죠. 예전에는 율법책이 우리는 지금 성경책 요만한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 가지고 다니지만 예전엔 무엇을 가지고 다닐까요? 양피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만 이렇게 막 끌고선 다니는 거죠.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다 합쳐지는 것이죠. 이게 아주 순리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요. 여호사밧만 그 여호와의 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교회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사밧의 시대에 이렇게 부강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10절 이후의 말씀에,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주변의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을 주십니다. 남유다가 부강해지고 있어. 예전하고 틀린데?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괜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요,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이 묻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바로 이것을 보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도 못합니다. 싸우면 전쟁하면 백전백패야. 해보나 마나야. 차라리 어떻게 할까요? 그 공부를 조공을 바치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7,700마리. 아예 그냥 숫자도 맞추죠. 그렇죠. 그 순양과 또한 순염소를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에게 바치게 되어집니다. 점점 강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구태여 다른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한 그 이방의 그러한 나라들을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점점 강대하게 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셨으니 우리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 용맹스러운 군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죠. 장수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한 명씩 이야기하고 그 장수에게 얼마만큼의 군인들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군사의 수요가 족속이 이러하니라. 이 유다 족속에서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서요. 그와 함께 모두 몇 명이 있습니까? 3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여호안이 28만 명. 이렇게 되면 58만 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마시아와 함께하는 그러한 큰 용사 몇 명입니까? 20만 명. 그러니까 78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베냐민 족속 중에 그 얼마나 됩니까? 20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또 베냐민 즉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사람이 18만 명. 38만 명의 사람들. 아까 78만 명의 사람들. 116만 명인가요? 120만 명이 되는 그러한 군인들이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사밧과 함께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참 넓은 길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길로도 가면 잘 될 것 같고 저 길로도 가면 잘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스스로 강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여호사밧과 같은 이 복된 오늘 하루 보내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